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그 방송 그 뒤에 붙여 놓았죠. 이게 성경 읽기 낭독 순서 지원자 그를 붙여 놨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안 들으시는군요. 지금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너무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원 많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하박국 3장은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시기온옷의 그 열정적인 리듬에 맞춰 드린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부응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바벨론을 향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일이 계속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는 간구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상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기 위해서 머물렀던 시내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산 역시 그 시내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여기서 하나님과 거룩한 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으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시내산에.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험스럽게 임하셔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는 거죠. 그 시내산에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로 거룩한 나라로 되게 하고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임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광명으로, 그의 능력과 권세를 광선으로 표현하면서 그 능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인간들이 함부로 바라볼 수 없도록 자신의 권능을 감추시고 그 숨겨진 그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면 그 영광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춰진 영광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과 결과를 노래하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온역이나 불덩어리를 내보내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어 산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지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나 견고하고 튼튼한 산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해파되고 말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지만 주님, 정말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해서 이제 7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6절의 표현처럼 전율하며, 그러니까 놀라서 펄쩍 뛰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은 장차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압제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은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두 번째 출애굽 역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데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 애굽이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은 이제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나일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다면 8절에서 10절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대적자를 향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강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강한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계시면서 지금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병거를 몰면서 강들을 향해서 활을 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한 나일강을 피로 물들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아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그러한 주님을 보면서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는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이 두려워가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수를, 그러니까 산에서 물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이 높이 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TV를 보니까 이집트가 이제 여행하는 그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일강을 이렇게 봤는데 나일강이 이제 그 요렇게 좁은 강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큰 강이에요. 굉장히 큰 강. 근데 그 강이 피로 물들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요만한 냇가와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라 넓은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1절은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짐으로 해서 해와 달이 그 창과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해서 해가 멈춘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천지 만물을 두렵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용사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를 바라시고 분을 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을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백성들 앞에 친히 서시어서 원수들의 세력을 철저하게 치시고 주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가가 끊이지 않도록 유다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대적의 우두머리뿐 아니라 원수들을 송두리째 뽑아 올려서 모두 파괴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하박국 당시에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들 간에서도 개인들 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들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 혹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신 분, 잊어버리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박국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며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버지 집에서의 좋았던 기억들을 회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이 떨어질 때 과거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부흥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극한 공포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녹는 듯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그날의 환란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뺏겨 버린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소가 없고 그리고 양들이 다 그 기근과 약탈로 인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완전히 비참한 결과로,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의 근거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기뻐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의 대답에 대해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어떠한 것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않고 그 하나님을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높은 곳은 높고 험준하고 가파른 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박국의 이 찬양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